하시겠습니다. 아,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잘 이 시대에 적용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한 가지를 내보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마귀의 속임을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마귀는 늘 우리 가운데 악하게 살아라, 뭐 더럽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는 대놓고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나쁜 말을 해서 들을 정도면 그건 많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못된 사람도 못되게 살아라 이러면 일단 거부감을 느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마귀는 특히 교회를 도전해 올 때 여러분 절대 나쁜 말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귀를 분별하는 것을 마치 그냥 말의 정직함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정직한 것도 아닌데, 옳은 말만 가지고 그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 교회사 하면서 뭐 전도라는 말로 모든 걸 얘기하면 표면적으로는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사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교회는 투명해야 되죠. 교회가 투명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투명해야죠, 교회가. 그죠? 뭐 막 자꾸 감추고 막 숨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투명하고 누구나 볼 때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얘기인데, 투명하고 깨끗한 것을 위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아주 크게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요즘 이 시대의 풍조가요, 교회를 자꾸 비방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 뭐 깨끗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자꾸 교회를 비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는 원래 깨끗한 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부터 일단은 인식이 바뀌어야 돼. 교회는 누구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뭐 병원 가서 건강한 사람 찾는 것처럼 웃기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병원에 왜 다 아파? 이거 제가 주님 앞에, 저도 옛날에 전도사 초기 시절에 막 교회에서 너무 시달리니까 인간 너무 악한 거예요. 교회 인간들이. 그래갖고 제가 막 얼마나 화가 나든지 막 기도를, 그런 말에 하나님 막 불평 불만을 얘기했었다고요. 교회는, 아이 교회 인간들 다 왜 이 모양입니까? 정말 막 화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 운행을 하고 올 때도 저는 막 기도를 굉장히 예전에 세게 했었거든요. 운행할 때도.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예전엔 오래 확보를 못 하니까. 근데 뭐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여하튼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막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막 기도하는 그 하는 교통되는 그 느낌 너무 좋아서 막, 근데 운전하면서도 막 기도를 하면서 오는데, 막 기도하고 오는데, 이 저기 보면 이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 내가 운행한 코스 안에 병원. 근데 병원이 딱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10년 가운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응? 야, 병원에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 저는 되게 그 질문 너무 웃기잖아요. 병원에는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병원에 환자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환자가 있는데요, 병원에는. 그 말을 딱 하시는데, 와, 당연하죠. 병원에는 아프니까 고침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야, 교회에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가득하냐?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많구나. 그 죄인들 가서 고침받으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데 굉장한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굉장한 연단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데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원래 세상이 비방하는 것처럼 막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그 모양이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것부터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를 얻으면, 여러분, 교회는 무슨, 교회가 뭐 거룩한 걸로 시작한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 안 짓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단순히 죄 안 짓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룩한 척하는 것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이제 진짜 은혜를 누리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했던 게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아주 그냥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그죠? 바리새인들 막 긴 옷 입고, 그죠? 랍비라 청함 받느라고 막 걸음걸이도 막, 그죠? 막 그냥 이렇게 막 걷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무슨 모델처럼 난 거룩하니까. 그 다 거짓이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 거 갖다 은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다 짜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 속에서 언덕 위에서 마치 친구처럼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아무 허물 없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없어요. 거기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이 나타나지.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진짜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그런 껍데기들을 찾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데서, 친구 같은 데서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못 누리 오히려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은 진정한 고백들이에요. 아, 넌 목수가 아니냐? 인정하기 싫다 이거죠. 별로 건의가 없어 보인다. 가벼워 보인다. 여러분,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막은이 속근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권세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러분 무슨 권세가 있어 보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허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목사는 카톨릭의 무슨 교황가나 추기경 같이 이렇게 행동해야 목사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권세가 나온다면 참 불쌍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현대적 개혁주의는 이 가운도 입는 거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가지고 권위 만들려고 한다고. 예. 이제 그건 의미적인 문제지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의 속임수는 늘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의 마치 수많은 죄인들 앞에서 같이 밥 먹고, 얼마나 격 떨어져요. 여러분, 이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하고 밥 먹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잠자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막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격 떨어져. 이제 이런 신앙 하지 마세요. 이거 큰일 나요.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 인정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껍데기를 갖고 속이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막 은근히 속이는 거죠. 와, 목사나 우리는 다 같은 자들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막 이러면서 11조 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따라가기가 좋습니까? 11조 내라는 교회가 편하겠어? 내지 말라는 교회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말 하나만 합니다. 어디가 넓어요? 내지 말라는 게 넓어 보이고 뭔가 은혜로워 보이고 주님의 사랑 같아 보이죠. 그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 때문에 그래요. 속이는 것 때문에.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라는 거를 왜 굳이 자기가 하지 말래? 성경이 하라는데. 여러분, 이거 다 속이는 거냐? 여러분, 오늘 속이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가 깨끗해야지. 교회가 투명해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투명해야 될 거 아니야. 맞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맞는데 투명한 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성도들이 서로 고발을 한 겁니다. 아, 목사님, 교회 재정 목사님 마음대로 쓰신 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목사님 막 마음대로 함부로 쓰신 것 같은데 교회 재정을? 장로님,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 이거 다 본인들 회사에서 갖다가 다 하셨네? 와, 이거 진짜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투명하지가 않네요. 공정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법정에다 뭐 했다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하는데, 고발까지 하는데, 교인들끼리 어디다가 했냐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했대.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 정치권에 있는 재판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게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가장 상위법을 갖고 있어요. 교회는 가장 상위법을 갖고 있는데 가장 상위의 법은 뭐냐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하는 법이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스스로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최고의 법은 회개예요. 아, 목사님이 재정 막 쓰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서 어느 교회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못하고 그렇게 쓴 게 좀 있습니다.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맞는 거지요. 장로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 회사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회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교회는 서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시인했잖아. 회개하고 내가 잠시 눈이 멀어서 죄송하다고 공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누구든지 다 사실은 죄가 다 갖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공정한 거 따지려고 그러면 안 걸릴 사람은 없고 여하튼 우리는 그런 것 앞에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하지 않아도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는 투명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는 상위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법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를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때로는 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치리를 용서를 하는 전제지만 당신은 당분간 자숙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서 이제는 그 부분을 이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치리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거고 교회 전체가 그 사람 그래도 치리 받아서 고생하셨어요. 이걸로 인하여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양심에 따라 사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남의 거를 훔치면 잡아가니까 여러분 안 훔치는 법하고 내 양심에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는 그리스도의 법이 살아있어서 남의 것은 손도 대지 않는 이런 법하고 어느 게 수준 높은 법인가요? 저거 훔쳐가면 잡아가. 그래서 안 돼. 못 훔쳐. 이건 하위의 법입니다. 하위의 법. 그런데 내 양심이 그거 훔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안 훔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의 법, 하나님이 주신 상위의 법 때문에 안 훔치게. 이게 상위의 법. 교회는 이 상위의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상위의 법을 가진 교회가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 그랬더니 앞절에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모르느냐. 근데 너희들이 어떤 세상의 니들의 판단의 기준을 맡긴다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이런 교회들 요즘 너무나 많잖아요. 뭐 몇 군데도 저는 아는데 한 교회에서 두 군데 찢어져서 예배드리죠. 서로가 투명하지 않다고. 서로가 불법이라고. 이러고 막 세상 재판 판정에다가 여러분 재판 걸어놓고 서로 싸워서 교인들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제 교회 막 나왔던 초신자들은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니라고 떠나가 버리고 그 안에서 용서와 진리와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는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나중에 정상화가 돼도요, 교회가 암울해집니다. 너무 큰 고통을 받아요.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확 줄어듭니다. 이걸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마귀는 분열의 영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됨의 영입니다. 용서와 화해와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옳은 것을 자꾸 집어던져주면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그건 틀려서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옳아 보이는 걸 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 뒤에는 숨어있는 아주 더러운 계계가 있습니다. 그 계계가 뭐냐면, 내 말이 틀렸냐? 이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내 말이 옳잖아! 이 옳은 말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적인 상처들이 그 영혼을 갉아먹어 버려요. 마귀는 쾌재를 부릅니다. 또 하나 속였군. 회복되려면 한참 걸리겠군. 교회 일을 못해요, 그 사람. 무너져가지고 부정적이 되고, 사람이 불신앙적이 되고 대적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힘들고 꼬이고 그냥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죠?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로마 법정까지 올라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진짜 정직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그래요. 당신이 다 그거 뺏어가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안 속아보겠다고 빠락빠락해서 법정까지 가고 안 속아보겠다고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밀어붙이면, 양심의 법이 작동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우리 성도는 속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지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상위의 법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래? 그럼 법대로 한번 할까? 무슨 법대로 합니까? 우리 양심이 법인데. 도저히 이렇게 나오시겠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포기하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이러고 물러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부딪히고 싸워서 거기에는 이기는 자가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제가 그래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진리고 옳은 것 때문에 그런다고 말합니다. 아니, 차라리 속으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성경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끝까지 진리를 지켜보겠다고 이 파헤치는 건 그건 교인이 하는 짓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럼 교회가 틀렸는데도 뭐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운행하세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세요. 당신들이 아니고. 근데 왜 머리를 자기가 자처해? 주님이 머리인데 주님께 맡기시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예요. 본인이 재판관의 자리에 서시면 안 돼요. 성경은 늘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것을 가르치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바른 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위의 법을 갖고 있어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내비둬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스스로
여러분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회개라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는 상위의 법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상위의 법을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상위의 법이 안 따라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 계속하면 법대로 하자 그래요. 세상 법대로. 근데 여러분 양심의 법은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통찰해냅니다. 세상 법이 발견하지 못하는 걸 양심의 법은 알죠. 세상 법은 때로는 잘못 판단합니다. 근데 양심의 법은 절대 잘못 판단하는 법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양심에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옳은 것을 지켜야겠다고 막 진흙탕 싸움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교회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차라리 속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뚱한 거 하나 붙들고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해버리는데 자기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순교자의 각오를 갖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순교하는 게 아니야. 순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순교는 고귀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데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 자기 고집 피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잘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 교회의 어떤 투명성 이런 거 하겠다고 막 그런 것을 들춰내서 싸움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그거 주님 안에서 해결 잘 안 되면 그냥 믿어주든가 속든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갖다가 교회 평갈라지고 교회 갖다 그거 갖다가 막 비방과 저주와 막 이런 게 일어나면 교회는 살아남지 못해요. 마귀의 장난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원래 다 악한 사람들의 모여 있는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악해요. 안 악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시면 깜짝깜짝 안 놀라시나요? 내가 이런 생각도 하나? 굉장히 잔인하기까지 하네. 여러분의 상상대로 다 됐다면 세상은 정말 난장판 되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너무 그렇게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어느 게 옳은 말인지에 대해서 너무 밝혀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죠? 저도 예전에는 이걸 되게 잘했어요. 저는 안 진 적이 없어요. 말싸움 해가지고. 틀린 것도 나를 옳은 걸로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상처만 남아요. 불신만 남습니다. 그게 옳은 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옳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악이 남아요. 저 사람이 옳았네.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 잘났다 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누군가 하나가 옳은 사람이 분명히 되는데 그죠? 보통은 말 잘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돼요. 여자고 남자고. 근데 누군가가 옳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네 이래요? 아니에요. 결론은 니 잘났다로 끝나요. 말로는 못 이기겠고 니 잘났다 이러고 끝나고 서로 상처가 생깁니다. 벽이 생기고 불신이 생겨요. 양심의 법을 따라가십시오. 양심의 법을. 양심의 법을 따르면 내가 속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뭐 속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양심의 법을 따라가자. 이것 가지고 비방하고 상처받고 원망하는 일 있지 않도록 차라리 내가 그냥 속냄새 치는 게 낫겠다. 그래 차라리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자. 네가 더 먹어라. 뭐 이게 네가 이 동업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동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돈에는요
마귀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속이는 것 같은 거야. 분명히 오늘 100만 원 버는 것 같은데 80만 원 벌었대. 그래서 40만 원씩 나눠. 저 인간이 20만 원 더 갖고 70만 원 갖고 나 40만 원 갖고 가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동업하면요. 막 김밥 한 줄 지 혼자 싸서 먹는 것까지 열받아요. 김밥 한 줄 사줄 수도 있는 관계인데. 저거 김밥 한 줄 손에 내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야 내가 단무지 하나라도 먹는 거 봤냐? 넌 아예 김밥을 싸서 처먹더라? 이러면서 싸웁니다. 동업함. 아니 평상시 김밥 한 줄 못 사주는 관계냐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싸워요. 여러분 고스톱 칠 때 보세요. 쳐보셨습니까? 평상시에 돈 10,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관계인데 점 10원 치면서도요. 마음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싸움이 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마귀가 우리 이렇게 속입니다. 가정 안에서 굳이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이걸 자꾸 부추겨서 우리를 속이게 합니다. 네가 옳아. 네가 틀린 게 없잖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틀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내용은 둘째치고 너네들이 그렇게 그것으로 부딪히고 세상에 고발한 이유만으로 이미 너희들에겐 허물이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용은 둘째치고예요. 이미 그렇게 작동됐을 때 허물이 생겼어요. 양심의 법이 작동을 안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근데 뭐를 옳다고 주장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적한다는 것, 세상에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치 못하게 할 때, 증거치 못하게 할 때도 데모하고 전쟁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치 못할 때도 오히려 얻어맞아가면서 했던 거예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어맞아가면서 끝까지 죽어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냥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상대방을 짓밟고 비방하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 뭔가 지금 굉장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표면적인 옳음을 갖고 양심적인 틀림을 하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정과 투명을 말하면서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공정과 투명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지켜내겠다고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나한테 괴롭혔던 사람 내가 죽였어요 하면 인정됩니까? 그런 뉴스 많지 않아요? 군대에 있을 때 나를 너무 괴롭혀서 죽여버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자기에게 돈 꿔가서 안 갚았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됩니까? 오케이 인정. 돈 꿔가서 안 갚아서는 죽일 만하지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돈 안 갚은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돈 띄어먹은 사람이 됐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뭐가 더 큰 죄것 같으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건 살인의 죄라 그랬잖아요. 비방하는 건 정죄의 죄잖아요. 정죄한 사람은 누가 정죄받는다 그래요? 자기가 받는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돈 띄어먹은 사람은 돈에 손해를 끼친 건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양심의 법을 지키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위의 법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상위의 법 안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차라리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좀 지적된다. 교회 안에서 나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 양심의 법을 따라서 맞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정당한 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거 너무 막 감추려고 그러다가 싸움 나고, 그죠? 감추려고 그러다가 아니라고 그러다 끝까지 아니라 그러잖아요. 막 그냥 끝까지. 그죠? 그러면서 혼자 아주 마음속에 독함들이 올라와요. 그래갖고 그 독함이 막 바깥으로 흘러 넘친다니까?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어요. 모든 말씀마다 힘들어집니다. 모든 말씀마다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을 여러분은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그 양심의 법 안에서 평강을 누리십시오. 차라리 속는 게 편안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